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승리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승리한 교회. 일곱 개 교회 중에 오늘 여섯 번째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BC 2세기경에 버가모의 왕 아탈루스 2세가 세운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아탈루스 2세는 자기의 형, 이 버가모의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형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랐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셀레우코스 왕조, 이 헬라 왕조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이 형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동생인 자신이 얼른 왕위를 대신 이어받고 형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형이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도시를 이제 건설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제 건설했는데 수년 뒤에 정말 형이 기적같이 이제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 반대를 하는데 이 동생은 형한테 다시 왕자리를 고스란히 다 넘겨주고, 그리고 자신은 그 자기가 세운 그 도시에 가서 남은 여생을 살았다. 그래서 형을 사랑하는 동생이 살아있던 도시, 그래서 필라델프스라고 이제 이렇게 부른 데서 연유가 됐다고 그러죠. 이곳은 이제 AD 17년에 지진으로 도시의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었어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다시 재건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의 그 공덕을 기리는 의미로 네오 가이사랴, 새 황제라는 이름으로 그 도시 이름을 또 부르다가 다시 플라비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뒤에 이제 황제 숭배가 본격화되는 시대에는 네오크로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꿔 불렀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또 이게 이제 오늘날 1932년도 그 투르키의 혁명이 일어나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도시가 이제 알라 세이르 이렇게 불렸대요. 신의 도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새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거기다가 기록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이곳은 이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술의 신, 여기 이제 바카스 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 신이죠. 디오니소스. 그 술의 신을 섬기는 포도주 주산지니까 술을 이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술의 신을 섬기는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곳이 언제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한 기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AD 한 120년에서 한 150년 사이에 이 여자 선지자 중에 암미아라는 이 여선지자가 그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활약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도시 전체가 다 예수를 믿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도시로 그렇게 번성을 해서 1932년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기독교 도시로 알려져 있는 그곳이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이곳은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그저 그냥 어저께 공부했던 그 사대라는 도시로부터 한 밑으로 한 40여 킬로 정도 내려와 있는 곳에 골짜기에 들어있는 그 도시인데, 요게 이제 그 지중해
지중해하고 그 다음에 터키의 그 동부, 중동부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를 통과해야 그래야 이쪽 중부, 동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이곳을 터키의 투르키예의 그 동부, 중부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문의 역할을 하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제 문이라는 말로 비유를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들을 때 그 사람들은 이 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러죠.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기오소 알레디노스라는 말인데 진짜 거룩하다, 참 거룩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거룩, 참 거룩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다쉬,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는 카다쉬 그렇게 말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이게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이걸 잘 몰라요.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거룩 그러면 이제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그 당시에 쓰일 때는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단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성경에서는 언제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이사야 성경에. 근데 그 이사야 성경에 약 한 52번 정도 거룩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다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리고 약 한 30번 정도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거룩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문을 내가 열어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한번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죠. 그런 분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있는 그 문을 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이제 이 말은 이사야 22장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이사야 22장 15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때 그 히스기야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이 국내 대신 셈나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유다의 그 국고를 맡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그 곳간을 자기 개인 사적인 용도로 막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묘실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덤을 막 준비하고 조상 묘도를 막 치장하고 이런 일로 자기가 국고직인데 그걸로 갖다가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주 호되게 야단치시죠. 꾸중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세를 다 뺏어버려요. 그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그러니까 나라의 그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권세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 모든 권세를 다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 엘리야김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해요. 20절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권력을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는데 그 엘리야김이 이제 셈나가 가졌던 모든 권력을 다 고스란히 승계해가지고 그가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것이고 그가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그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누릴 것이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 22장 예언이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자기에게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바로 이사야 예언에 등장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 유다의 왕국의 그 창고, 국고의 열쇠를 말하지만 실제는 이제 통치권, 그 주권을 의미하죠. 그 주권을 이제 누가 주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엘리야김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로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구원하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있는 문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누구도 필라델피아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 회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드러날 만한 것이 없는 도시였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도 특별히 그렇게 많은 것이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적은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알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그 풍성한 창고의 문을 지금 열었다. 그들에게 그 하늘의 풍성한 창고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구원자가 되심과 동시에 그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구원은 그렇게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면서 아멘하고 우리가 그분을 받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남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이때 하늘의 풍성한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그 나라로 너희를 옮겨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풍성한 것이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계속해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도 이사야 60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1절에 보면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한번 열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이제 그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다. 결코 내 품에서 너희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구절을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 입을 꼬매버렸대요. 거짓말 안 하려고. 그 정도로 율법에 아주 열심히였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됨, 우리의 구원자됨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곧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게 곧 사탄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원주로 믿고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일 뿐이다. 어떻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빌라델피아가 그 적은 무리가 적은 힘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복음을 지켜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그분은 우리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그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칭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견뎌냈다는 말이에요. 힘있게 그것을 따라서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빼앗긴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고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자칭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회지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 상황에서 말이죠.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빌라델피아 교회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그들은 붙들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키고 참고 인내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요 면하게 해주겠다. 요 말 이제 우리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이제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자칫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만 원어로 보면은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주겠다. 시험을 피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시험 속에 있을 때도 너희들을 붙들어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5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들을 홀랑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동안 내가 이들을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멘하고 믿었어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잖아요. 그것처럼 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어떻게 하겠다? 시험 속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테레소라는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험을 피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막 황당하게 해석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은 요 구절을 가지고서 자기들은 7년 대환란 전에 모두 다 휴거될 것이고 또 7년 대환란은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겪을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 해석은 원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딱 믿으면 그 즉시 천국으로 홀딱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남은 육체의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남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죽어서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은 이제 그게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세에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보존해 지켜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5장 6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본 내용을 공부할 건데 요 말세의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러지고 그 다음에 대접이 엎어지는 이런 재앙이 이제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제 이 말세인데 그 인을 떼거나 혹은 나팔을 불거나 대접이 엎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예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점점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막 자연재해나 이런 재난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스러운 때가 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또 창궐하는 이런 때가 무슨 때라고요? 이게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인이 떨어지거나 나팔이 부러지거나 또 대접이 엎어지면서 이런 게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게 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존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를, 이 말세를 뭐라고 표현하면 추수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알곡을 추수할 때.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옛날에는 그 곡식들을 다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어떻게 했어요? 키질을 했단 말이에요. 키질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을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이나 또 기근이나 전염병 이런 게 막 세상에 창궐하잖아요. 그렇게 세상을 막 뒤집으면, 키제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알곡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주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 얘기예요. 말세에 내가 너희들을 지금 붙들고 있다. 너희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험의 때에서 너희들을 내가 품어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또 재난이 또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까? 지금도 막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벌어지고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어려움을 안 느낍니다만은 지금도 곳곳에서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이 한 달에 굶어 죽고 가는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전염병, 우리가 지금 늘 겪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때에도 순전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 그들이 뭘 굳게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잘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잘 붙들었기 때문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뭐 하게 되냐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무너지지 않는, 다시는 이제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지진으로 막 여러 차례 무너졌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그 성전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리고 또 12 기초석의 이름을 거기다 하나씩 다 새겨놔요. 새겨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을 그 성전에 이렇게 새겨놓는데 그걸 지금 빌려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모든 환란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로 하여금 너희의 이름이 지금 거기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존귀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는 교회. 붙들고 끝까지 거 새겨진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교회라고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존재들인 거라요. 우리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그리고 성전에 그 기둥에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여기서 멈춰지거나 혹은 버려지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이름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내동댕이 쳐지면 그 기록한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다시 지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힘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이 어려움들, 시련들, 환난들, 그런 것들 가지고 겁먹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런저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만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